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1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도울 선생이 38번째 강좌를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이유가 포덕문의 6번째 문단에 공울영부라고 하는 영부에 대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 영부라고 쓰여 있는데요. 영부. 근데 거의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학 사상을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가면 좋은데,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바로 궁을영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을영부를 모르면은 동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제가 단언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울 선생은 궁을영부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학자적 울타리에서, 이게 이분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건데도, 동학을 연구를 하셨는데도 궁을영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학을 신앙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궁을영부가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6번째 문단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경대전 포덕문 6번째 문단인데, 불의사월에 들어와서 이런 건 뭐냐면은 1960년 경신년 4월 5일에 최수훈 선생께서 이제는 하늘님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는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도울 선생은 주로 이제는 이 만남을 주로 바울과 예수의 만남, 다마스커스로 언덕을 이렇게 지나갈 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의, 다마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에서의 바울과 예수의 만남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시죠. 계속 여기에 비유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적절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절친이었던 스테판이 예수를 신앙하게 되면서, 스테판이 길거리에서 유대교인들에게 이제 돌팔매를 당해서 이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바울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마스커스로 갈 때 갑자기 공중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럴 때 이제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하면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는 만남의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최수훈 선생은 아주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는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아주 비유를 잘못하시는 거다. 그럼 최수훈 선생을 그런 비유를 어리다 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야훼를 첫 만나는 이벤트가 있어요. 만나는 사건에 비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여기서 바로 모세도 궁을영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이 지금 그 최순 선생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외아이를 처음 만나는 사건 속에서 공울령부를 받는다. 모세도 왜 거기에 어디에 그 공울령부가 있냐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수은 선생이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궁울령부를 받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지금 모세라는 사람은 기원전 1300~400년 전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순 선생님께서는 지금 1860년이니까 거의 한 3000년 정도 후에 이게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은 모세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비전을 자기 당대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가 없었으면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최순 선생도 그와 같은 광호한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모세에 비유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순 선생은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배달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배달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지상에 지상 천국을, 지상 성국을 세우려는 목표를 사실은 가지고 최순 선생이 도를 펼치신 거기 때문에 모세에 비유되는 게 맞는 거고, 모세 자체도 첫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궁울령부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 비유해서 비유해야 된다. 바울에 비유하는 거는 기독교도 잘 모르시는 거다. 사실은 도울 선생님도 기독교를 잘 모르시고 궁울령부 자체를 모르시니까 그런 비유를, 엉뚱한 비유들을 자꾸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최순과 모세가 궁울령부가 동일한 궁울령부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좌로, 오늘 강좌 말고 아마 다음 강좌가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요. 사실은 왜냐면 배달민족, 하늘의 민족, 배달민족을 우리 천선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지상 성국을 건설하려는 수은의 광호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최순 선생은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닦은 지가,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도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50년 임자년에 들어와서 이분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 딱 한 12지지가 한 바퀴 딱 도는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묘한 도수적 이치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855년에 을묘천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천주시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늘로부터 천서를 받은 하나의 영적 체험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천서를 받는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서를 받으면서부터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를 통해서 일종의 수행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굴에도 굴에도 정멸굴이라고 해서 굴에도 들어가서 수행하시고, 천성산의 네오남 같은데, 암자 같은데 들어가서도 수행을 하시면서, 또 자기가 별도로 기도 장소를 만들어서, 명상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수련을 하시면서 계속 수련을 하신 거죠. 이때는 울산에 있었을 때고, 김인년에 와서 1859년 김인년에 와서 구미산에 용담정으로 오신 거죠. 10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 1860년에 그 경신년에 와서 4월 5일에 득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신년에 득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어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에 와서 득도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자, 그건 뭐냐면 총 9수에 걸렸잖아요. 자부터 신까지 총 9수가 걸렸듯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득도하는 그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걸로 제가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요게 자란 말이에요. 자축, 임묘, 진사, 오 이렇게 올라갈 때 이 5수 안에 7수 안에 9수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5 안에 구자 화성이라고 해서 9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올라가면 구금으로 돌아가니까 경신년이 되는 겁니다. 경신년. 그래서 여기서 임자년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최수은 선생께서 이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이 최수은 선생께서 사실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여기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태어나는 게 득도한 거죠. 여기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된다. 머리를 뚫고 올라오게 된다. 요런 체험의 과정을 지금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1960년 4월 5일날 경신에 와서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집중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도 없다라고 짚어낼 수도 없는 판에 그 상태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어가 들렸다. 유화 선어, 어떤 선어가 있었다는 선어. 그래서 우리는 신선의 말이 있었다. 신선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 무슨 수련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신선 수련을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분이 선어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이분이 지금 신선 수련법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선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신선의 말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도 선약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바로 신선의 수련, 신선 수련을 했다고 하는 거죠. 순선 수련. 근데 우리가 신선 수련을 할 때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법이 이제는 보통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선 수련법들 이렇게 정립된 게 용오비결이라는 말 많이 들으면 용오비결이라는 수련법 있죠. 그 용오비결이라는 수련법은 중국에서 완전히 정립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좌를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을금화 종지, 여동빈의 태을금화 종지와 그 다음에 종려전도집, 여동빈의 스승인 종리공과 여동빈 사이에 신선이 되는 이치에 대한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종려전도집을 제가 해설해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오교구 현상이 용오교구로 이제는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선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신태 영화가 자라나오는 이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신선 수련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우리가 도교적 수련, 그러니까 이런 호흡법이라든가 이제 명상과 호흡을 통한 수련도 있지만은 또 어떤 수련이 있다? 도교적 주문 수련이라는 거예요. 주문 수련. 이 만트라 수련, 진언이라고 그래요. 진언 수련. 그러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는 수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도가 종교화된 게 도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교적 주문 진언 수련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옥추보경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옥추보경에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문들 중에 어떤 특정 주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구령삼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수련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주문 수련을 이분은 하신 걸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37자 주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부라고 하는 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원 수련하면서 여러분들이 도교를 이렇게 보면은 부적 많이 쓰죠. 부적. 그렇죠. 부적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부적.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부와 영부의 부와 그 다음에 주문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와 주문하면은 이거 도교적 수련법이구나. 부와 주문. 그렇죠? 부적의 부잖아요. 부적.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데 부적과 주문. 그래 진원이죠. 진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여기 벌써 6번째 문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부의 부와 부적의 부와 그 다음에 주문 21자 주문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상당히 도교적 어떤 거는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신선수련의 명상호흡법을 진행하면서 도교적 수련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을묘 천서를 받으실 때 이런 수련을 통해서 받은 거지 어떤 그 뭐 천주실이 서양의 마테오리치가 쓴 천주실이 뭐 을묘 천서다라고 하는 도울 선생의 그 얘기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적을 봐도 그게 무슨 글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 그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냥 그와 같이 알 수 없는 글로 이렇게 써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치 천서가 해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부적과 같은 그런 틀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 대표적인 걸 한번 좀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천부동 카페인데 저도 이제 여기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저도 운영위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이분들도 이제 영부 공부를 하시는데 영부치기라는 공부는 영부를 그리는 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도를 닦으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 천부동 카페 이렇게 보면은 천부라고 하는 게 뭐야? 천부가 부잖아요, 부. 이게 천부가 영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천부, 곧 영부를, 요분들은 이제는 상당부는 이제 현무경에 있는 무령부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현무경 공부방 이렇게 가면은 여기 현무경 원본 이렇게 있잖아요. 원본 눌러보면은 여기 현무경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부적이 있잖아요. 요런 천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부적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인진 오신솔, 미사모 축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축이 매진 삼의 신유술에 총 12개 이제 부, 하고 또 추가적인 부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리는 그 영부, 무령부라고 그러죠. 무령부 수행법, 무령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형부라고 그런다. 물형부. 이제 현무경, 무령부, 현무경의 무령부. 무령이에요. 무령부를 가지고 이걸 영부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영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적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 부적이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령한 그 존재들이 이게 소통하는 하나의 그 언어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신명계 존재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쓰는 이 부적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거 보면 뭐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을묘천서는 그와 같이 비슷한 개념의 그런 부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분은 그걸로서 이제 남기지는 않고 자신이 이제는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런 수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어라고 하는 거, 선어가 들린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지만 천주시리가 아닙니다. 자, 도울 선생은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천주시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태인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글로 써있다. 다 한자로 다 써있는데. 근데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제가 또 다시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교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환청 들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추보경의 구령삼정주에 해서 수련하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는 박도사라는 분이 경상도 박도사라는 분이 그분도 이제 수련하다 보면 소리가 들린다 이거지. 그리고 옛날에 유명한 게 이제는
그 어떤 궁궐의 어떤 왕자가 그 수련하다 미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문 수련 잘못하면은 그와 같이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린 거예요. 환청이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들렸는데 그래서 귀에 이렇게 들리더라 이거. 그리고 우리가 현대 정신심리학적인 과학적인 이건 과학이라고 볼 수도 없지. 사실 정신심리학이 뭐 그냥 심리학이죠. 그냥 인간의 그 심리를 연구하는 그냥 학문에 불과한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환청이다. 거기서는 이제는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사실은.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신과 이렇게 그 교통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환청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탐문했다. 경기. 그러니까 깜짝 놀람이 일어나가지고 탐문했다. 그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더라. 이거. 목소리가 나오는데, 물고,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세인,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제다. 너는 상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느냐?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이제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문기소연, 문기소연이라는 게 그 소연, 기소연하는 걸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제인데 너는 상제라는 걸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 말하는 상제인데 상제라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릅니다, 압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소연하는 걸 물었다는 거예요. 기소연. 왜 기소연합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소연이 뭐냐. 이거가 지금 여기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기소연을 물었다는 거예요. 기소연. 그러니까 기연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불연기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포덕문 있고, 그 다음에 논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덕문이라는 게 있고, 최순 선생이 지은 거에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연기연. 그래서 여기가 불연기연이라는 여기 불연하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기연, 기소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기소연의 기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은 물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게 고절한 한마디로 최순 선생의 철학적 사고 체계가 여기에 이제 응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불연기연에. 그래서 이게 기소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연을 물었다는 거예요. 기소연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소연을 물으니까, 자, 기소연이 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소연을 물었어요. 기소연을 물으니까 내가 왈여역 무공, 나도 역시 공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간에 너를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최순 선생은 이미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1824년에 이미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36인가 지금 와 있는데 갑자기 1960년이면 그렇잖아요. 36살 정도 됐죠. 36살 정도 됐는데 오늘 내가 세간에 지금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생여세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여세간. 그렇죠. 너를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24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자, 이때 태어난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태어난 게 누구겠어요?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공이 없는데 공이 없어가지고 너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하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소연을 물으니까 기소연에 대해서 물으니까
완려역 무공. 그러니까 나도 그 공이 없어가지고 나도 역시 공이 없어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너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의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때 여가 다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라고 하는 것은 최수훈 선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 최수훈 선생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수훈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최수훈 선생이 누구야? 최수훈, 여기서 얘기하는 여는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은, 여기 이 최수훈이라는 그 현실적 인간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의 요 존재를 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요 존재가 여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생여라고 하는 것은 여라고 하는 것은 너여자는 뭐예요? 너여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라고 하는 거는 여자잖아요. 계집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자궁의 물 속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 속에서 태어난 존재를 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이거를 태어나려면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은 자궁의 물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여는 뭐예요? 자궁의 물 속에서 너를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고, 여 속에서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생여. 너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이 존재로 바뀐 거잖아요. 이 존재가 이 존재를 바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도 여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잉태하고 있는 나와 태어나는 나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생하게 했다. 그래서 너를 생하게 했다. 나도 공이 없어서 너를 태어나게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세상을 가르쳐가지고 도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역시 공이 없다. 이런 뜻은 무엇입니까? 나도 역시 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역시 공이 없다 할 때에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나가 있어요. 본래성으로서의 나. 본래성으로서의 나가 있는 것이고, 예? 이게 본래성의 나야, 여기 있는 게. 그 다음에 현실로서의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현재로서의 나가 있어. 현재 물질계로서, 현실계에서, 현실로서의 나가 있단 말이야. 그 나는 누구야? 그 나는 이게 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야 될 미래적인 나로서의 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미래의 나.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나, 본래성으로서의 나. 현재 물질, 현실로서의 나. 그 다음에 미래에서 여러분 몸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나. 지금 태어나고 있는 나는 미래의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미래의 나로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이 본래성의 나가 현재 물질로서의 현실의 나에서의 씨앗이 돼가지고 미래의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래성으로서의 나와 미래로서의 나가 같아질 때, 이것을 미래의 나와 그러니까 본래의 나와 미래의 나가 같아질 때, 이것이 이꼴이 될 때 이게 공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처음이 끝이 될 때,
이것이 바로 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최소은 선생은 뭐예요? 최소은 선생, 현재 물질세계 현실로서의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은 공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은 본래성의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성으로서의 나로서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란 얘기지. 그것이 현실 물질 현실계수의 나로서 나왔다가 그 물질 현실의 나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낼 때에 그 본래성으로서의 나의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와 같아질 때, 알파와 오메가 같아질 때 우리는 이 과정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득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치가. 그럴 때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이야? 현재 물질 세계 현실로서의 나를 통해서 미래의 나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무식하든 똑똑하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 미래는 사실 과거의 원점으로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하나가 됐을 때 공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도 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때는 뭐야? 현실 물질 현실로서의 내가 미래의 나가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나, 본래성의 나 하나님도 공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어디서? 최소은 선생 자체 안에서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공을 이루지 못했고 너도 공을 이루지 못했고, 공을 이루려면 미래의 나가 본래성으로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공을 이루는 것인데 그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미래의 나와 과거 하나님의 나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야, 최수은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공을 이룬 거야. 이제 이루는 거야, 이래. 자, 이제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공을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려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태어남으로써 이 태어난 존재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는 어떤 소명이 있는 거냐면은, 미래의 나로서 나온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미래의 나로서 태어나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칠수로 나온 거니까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나온 뒤에 최수은 선생이 다른 사람들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꿔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공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공이 내가 나온 거는 하나가 된 건 맞지만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이 세상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과정. 그러니까 알파가 곧 오메가가 되게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것이 진정한 공을 이루는 과정이다, 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을 이루지 못한 거, 나 역시 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수은 선생께서 임자년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9년 동안에 엄청난 공력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수행을 하시면서 자기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는데, 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야? 이게 수행을 계속 하다가 이게 소망하는 바가 뭐야? 그리고 자기가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서. 그렇죠? 하나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 된 그 존재로서 본래성의 나와 미래의 나가 하나가 된 그 나로서 존재할 때, 그 나로서 존재하는 그 나가 될 때에까지 수련을 계속 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신년에 도달해서 그것이 됐다.
이렇게 할 때 공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계속. 그래서 이제 공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뭐는 그게 무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게 됐다. 이제는 공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너를 낳았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이제 공을 이룬 거죠. 기본적인 공은 이룬 거예요. 완전한 공은 아니래도 기본적인 공 준비는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밥으로 너로 이제 세상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런 게 의심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연즉 서도 교인호 하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서도로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서도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왜 서도냐? 왜 서도라고 하는 거냐면요.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이분이 지금 경신년에 나오셨잖아요. 경신년에 지금 출퇴했단 말이야. 양신 출퇴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몸 밖으로 경신년에 나왔단 말이야. 이분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왔잖아요. 나올 때가 이게 경신이잖아요. 경신. 그렇죠. 이 경신이라는 말 속에 그 감춰진 의미가 있다라고 하네.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왜 서도라고 하는 거냐면 경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신년이죠. 경신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서 황금 메탈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황금 메탈체, 이 경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치로 돼 있는 거냐면은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는 자, 여기 구궁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왜 그러는 거냐? 왜 그 서도로 해야 된다고 했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할 때, 동서남북 할 때,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천간을 배치를 할 때, 천간 지지를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천간을 배치를 할 때, 가불이 동쪽이에요, 가불이.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가불이라는 게 가불이 동쪽이고, 그렇죠? 동쪽이고, 그 다음에, 병정이 남쪽이에요. 무기가 중앙이고, 경신이 서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북쪽은 뭐예요? 임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하잖아요. 십간을 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경신을 할 때 경은 이 경이죠. 자, 신은 뭐 매울 신자 쓰는 거잖아요. 매일신.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천간은 그렇고 지지는 어떻게 되냐면 지지는 여기 지지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임목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묘진이 동쪽이에요. 사오미가 남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유술이 서쪽이에요. 북쪽은 해자축이 북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신 있잖아요. 경이잖아요. 그래서 60갑자로 따지면은 경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경신. 그래서 우리가 경신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경신주기예요. 바로 경이 곧 정기가 돼서 신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경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신이라는 거죠. 경신. 그러니까 이 경신이라는 것은 지금 구잖아요. 구. 그래서 이 9년에 걸쳐 왔잖아요. 자축인묘진사 오미신까지 왔잖아요. 경신. 그래서 경신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서쪽이잖아요. 서쪽. 그렇죠. 서쪽이니까 서도로 해야 됩니까? 이 물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경신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경신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경신금으로 나왔는데 그럼 경신체, 황금 메탈체로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경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인이 예지신 할 때 어떤 공정과 정의로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는. 요즘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공정과 정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공정과 정의, 심판이죠.
내가 그러면 심판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지고 심판해야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물론 기독교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 서도라는 걸,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 심판, 또 이런 어떤 그 기독교와 과학기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앞으로 지금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뭐냐면 이 서도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동양 철학에, 우리 동양에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술을 먹여야 돼. 술을 먹을 때 우리가 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술을 드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술주자, 시간이 너무 없어지. 주라고 할 때 그래, 술주자, 이렇게 갔습니다. 술주라고 할 때, 우리가 술주에서, 술주자 보면 여기 삼수변이라고 하는 게 유불선이라고 하는 유불선. 그러니까 유불선이 삼수변이고, 더하기, 유자 있잖아요. 요게 그릇. 술잔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서도예요. 서도. 그러니까 유불선은 동도잖아. 그래서 술잔하면 이걸 보통 얘기해서 우리가 동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도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잔에 술을 넣어서 마실 때 술은 유불선이 되고 술잔은 기독교 과학이 술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도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를 펼 때는 동도석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도석이. 그러니까 유불선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불선 기독교 통합인데 통합의 방식 자체가 기독교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기독교나 과학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담겨진 그 영적 정신적 요소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유불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도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유불선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유도는 뭐라고 하면 유도는 수, 그 다음에 불도는 화, 선도는 목, 이렇게 수화목이라는 세 가지 수화목, 오행의 요소 중에 수화목금인, 그 다음에 서도는 금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목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은 수화목이고 오행으로 볼 때 서도는 금이야. 그래서 술잔이 뭐야? 금으로 만들잖아. 금술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황금성배에 뭐를 얻는 게 불사영생주를 빚어서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황금성배 불사영생주를 넣어서 마신다. 넣어서 마시는 이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성배, 성배의 술잔, 그럼 불사영생주는 뭐야? 유불선이죠. 유불선 합일된 게 불사영생주야. 그럼 황금성배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이 서도로 한다는 거는 그냥 황금성배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성배에 담아져야 될 그 영생주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서도, 그러니까 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금기운, 서도의 그 기독교나 그 과학 또는 어떤 금의 기운은 뭐야? 금의 기운은 그 한마디로 그 칼, 총, 뭐 이런 한마디로 그 무기들 아니에요. 날카로운 무기들이니까, 이런 어떤 그 무시무시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람들을 죽이는 기운을 가지고 이거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연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도, 내가 지금 경신금으로 나왔으니까 이 경신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불연이다. 그거는 서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황금 술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황금 술잔에 그 술이 담겨야 되니까, 그래서 유불선주를 빚어야 된다. 유불선주를 빚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세상을 불연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불연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도로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불연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서도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연은 뭐고, 그럼 불연은 뭐냐? 아직 제가 해석은 안 해줬죠. 단지 불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불연이라고 하는 것이 유불선 3주를 담궈야 된다. 세술을 만들어야 된다. 세술을 만들고 세술잔, 너의 세술잔에 담아야 된다. 이 세술잔이 뭐요? 지금 경신금이잖아요. 경신금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술잔에 담아가지고 그 성배에 있는 그 세술잔에 담는 게 뭐예요? 그게 세포도주지. 기독교로 따지면 세포도주야. 세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 내놔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은 영부가 있어야 된다.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까 그 이름이 선약이고 그것은 태극의 형태고 태극이고 그 형이 궁궁이니까 나한테 이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새로운 불사 영생주는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불로불사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문을 해야 된다. 나한테 주문이 있으니까 주문을 받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꿔라. 그러면 너도 역시 그 장생하게 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너도 역시 불사 영생 장생하게 되고 포덕천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치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황금성배로 나온 어떤 최순에게 뭐라고 한 거야? 불사 영생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몸속에서 불사 영생주를 빚어서 내게 만들려면은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궁울영부를 받아가지고 그 궁울영부를 가지고 사람들 몸속에다 불사 영생의 선약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질병을 어떻게 돼? 낫게 하는 거죠. 재인 질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없애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경신금이라는 최순 선생의 몸, 새로 나온 몸, 황금 메탈체에서 한마디로 불사 영생주가 나오는데 그 영생주 안에는 한마디로 영부적인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울영부를 모르면은 21자 주문의 의미를 모르면은 절대로 최순 선생의 동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궁울영부도 사실은 이런 이치도 최순 선생이 뭐 처음 받은 게 아니고 원래 모세 그다음에 좀 나중에 보겠지만은 주자도 역시 궁울영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울영부는 아니지만은 이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주자도 이 이치는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궁울영부를 받았고요. 궁울영부를 직접 받아서 운영을 해본 사람이고 모세도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최순 선생과 모세를 서로 비교하면서 궁울영부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이냐, 어떤 개념이냐를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